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거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끌어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긴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제자에게 파송과 또 변화사 사건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그렇지만 익숙한 사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큰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이치이듯이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가치가 오늘 9장의 이렇게 말씀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파송받았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한 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분봉왕 헤롯을 당황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심히 당황하였다라는 말이 미완료 과거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당황스러움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세상 속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고 온 유대 사회를 요동치게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후반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했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6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모인 모든 그 사람들을 먹게 하십니다. 28절에서 36절은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좋으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3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을 베드로가 왜 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서 내려오는데 바로 이어질 내용이 이 위대한 영적 체험이 현실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무도 치료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제의 반복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실제 먹을 것을 주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실제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세수를 아직 F대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부대가 터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새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구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철저히 패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부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앞에 있었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방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이들이 기대하던 세상적인 성공과는 전혀 다른 또 무관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 진정으로 옛 습관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부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진정한 복음과 주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욕심이 살아있고 욕망이 있으며 높아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어진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2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시민교회 안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고3 학생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와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살핌을 받고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손길, 그들이 바친 그 예물과 또 그 마음들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 나라들의 위협 가운데서 점점 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다른 무엇보다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수련회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그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